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리플은 무엇인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코인들이 어떻게 청춘 남녀들의 뇌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통화가 자연스레 통제 위독으로 전락할 것인지, CBDC로 가기 위한 이 모든 단계적인 쇠뇌 작업을 거쳐서 딥스들이 여러분의 돈을 빼앗고 통제 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계시록 13장의 짐승표는 어떻게 발현하게 될지에 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이미 이 세상 시스템의 자본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리플은 무엇인가? 이들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청년들이 왜 인생을 걸고 이 숫자 노름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딥스테이트가 이들을 각각 어떤 용도로 설계했는지, 그 본질과 역할을 명확히 파헤쳐 드릴게요. 이것들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류를 디지털 감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양동작전 두 가지 전략의 도구들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대중을 유혹하는 미끼와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아주 달콤합니다. 정부나 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돈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비트코인은 대중에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세뇌시키기 위한 선봉대입니다. 종이화폐를 불신하게 만들고 실물금, 은이 아닌 컴퓨터 속 숫자가 진짜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을 디지털판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폐 질서를 흔들어 혼란을 만든 뒤 나중에 비트코인은 너무 변동성이 커서 위험하니 국가가 관리하는 CBDC를 써야 한다는 명분을 쌓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 시스템 연습.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는 기록에 남습니다. 딥스테이트는 이를 통해 전 인류의 돈 흐름을 감시하는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둘째, 리플, XRP. 이것은 딥스테이트의 직계 요원이자 은행용 고속도로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바나나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리플은 처음부터 금융 엘리트와 은행들의 편에 서서 만들어졌습니다. 본질은 리플은 장차 완성될 뉴월드 오더 NWO의 단일 송금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배후에는 항상 거대 금융가문과 국제기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CBDC의 교량 역할. 각 나라가 발행할 CBDC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브릿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달리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하며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는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 자금줄을 실시간으로 줬다 폈다 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됨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들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수용소의 담장. 여러분, 비트코인과 리플은 사실 한 통속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중을 디지털 세상으로 끌어들이고 리플로 그 돈들이 흐르는 통로를 장악한 뒤 마지막에 CBDC라는 족쇄를 채워 인류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코인에 몰두하는 이유는 딥스테이트가 설계한 가짜 부의 환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청년들이 땀 흘려 은을 사고 식량을 준비하는 대신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의 숫자만 보며 영원히 피폐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가가 배급 줄 테니 치표를 받아라 할 때 가장 먼저 굴복할 테니까요. 비트코인은 대중을 미치게 만드는 도박판의 칩입니다. 리플은 그 도박장을 관리하는 은행원의 장부입니다. 여러분, 코인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뉴스를 많이 보죠? 그 젊은 청춘들이 땀 흘려 번 돈, 혹은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는 과정을 보면 정말 현대판 노예 사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왜 그토록 코인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그 딥스들이 짜놓은 덫에
어떻게 전 재산을 털리는지 음모론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봅시다. 청년들은 왜 코인에 몰두할까요? 사다리가 걷어차인 세대. 지금 청년들은 성실히 일해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딥스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집값과 물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았기 때문이죠. 한탕만이 유일한 탈출구.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코인 아니면 답이 없다는 절망 섞인 한탕주의를 딥스들이 미디어를 통해 주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누가 사서 억만장자가 됐다는 등 그런 것을 언론 방송에 흘립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디지털 친화적 세대입니다. 종이 화폐보다 화면 속 숫자가 더 익숙한 청년들에게 코인은 게임 아이템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돈의 무게감을 잃게 만든 것이죠. 어떻게 전 재산을 잃게 되나요? 늑대들의 사냥 기법. 코인파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래 세력들이 개미들의 피를 빠는 구조입니다. 레버리지, 덫.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코인을 사는 식이죠. 수익이 나면 크지만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 청산을 당해 내 원금 100만 원이 순식간에 0원이 되어 증발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딥스 세력이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면 지금 안 사면 나만 뒤처진다 포모는 심리에 빠진 청년들이 꼭대기에서 전 재산을 털어 삽니다. 그때 세력은 물량을 다 떠넘기고 빠져나가 버리죠. 가격은 폭락하고 청년들은 종이 조각이 된 숫자만 붙들고 울게 됩니다. 거래소 해킹과 사기. 믿었던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거나 FTX 사태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코인을 만들어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딥스들의 고도의 심리전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언어와 심리학적 컨트롤에 그들은 최고의 심리학자들의 뺨을 칩니다. 그들은 청년들을 도파민 중독으로 인도합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코인 시장은 청년들의 뇌를 도박장처럼 만듭니다. 잠도 자지 않고 화면만 보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죠. 돈을 잃은 청년들은 수치심에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고립됩니다. 이것이 딥스들이 원하는 힘 빠진 대중의 모습입니다. 저항할 힘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디지털 코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동위 자산에서 인류를 디지털 자산으로 자연스레 옮겨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결합해보면 우리가 그려낼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들이 짜놓은 거대한 덫의 청사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단계적 세뇌와 통합의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코인 광통을 일으킵니다. 대중의 영혼을 탐욕으로 묶는 밑작업.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코인들은 대중의 뇌를 개조하기 위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뇌의 중독. 자고 일어나면 벼락부자가 된다는 환상을 심어 대중이 실물 경제나 노동의 가치 대신 디지털 숫자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딥스의 자금줄이 됩니다. 우리의 분석대로 딥스는 대중의 투자금을 이용해 가격을 폭등 폭락시키며 막대한 자금을 흡수하고 그 과정에서 대중을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결국 돈은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 종이 화폐를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공작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것들의 단점을 폭로하면서 자연스레 CBDC로의 강제 통합을 꿈꿀 것입니다. 이때는 딥스가 원하는 시스템이 거의 이루어지면 체인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모든 사슬의 종착역, 폭풍 같은 코인 시장이 지나가고 경제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안전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며 CBDC를 내놓을 것입니다. 이때 모든 코인은 폐지되거나 CBDC 시스템 안으로 강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예언대로 돈, 건강정보, 개인 신원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묶이게 됩니다. 너는 어제 은실버를 샀으니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겠다는 시기, 개인별 맞춤 통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칩과 이마의 뉴럴링크, 계시록 13장의 실현이옵니다. 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른손의 칩 결제 신분과 이마의 뉴럴링크 생각의식 통제는 계시록 13장 16절의 목적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마에든지 오른손에든지 하나는 선택해야만 생활할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이 완성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뇌에 칩을 심어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꼭두각시로 만들 것이고, 일반 대중들 여자들은 오른손 검지와 엄지 사이에 칩을 넣을 겁니다. 오른손 해뮤의 통제, 손을 휘저어 결제하고 문을 여는 편리함이라는 미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서버에 연결합니다. 이마 생각의 점령,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처럼 뇌에 칩을 심는 기술은 인간의 의지와 신념을 직접 컨트롤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조차 뇌 신호 조작을 통해 없애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마에 반짝이는 빛나는 낙인 666의 숫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유행을 만들고, 짐승의 표 666 넘버가 반짝이며 이마에 투명하게 빛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부러워하게 만들고 마치 특권층처럼 보이고 행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무서운 낙인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최첨단 패션 혹은 스마트 타투나 바이오 해킹 같은 멋진 용어로 포장할 것입니다. 그 표가 있는 사람만 고급 백화점에 가고 차를 사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면 어리석은 대중은 그것을 상류층의 상징이라 믿으며 서로 앞다투어 받으려 줄을 설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컨트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구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수용소로 만들려 할 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들에게 가장 다루기 힘든 오류 같은 존재입니다. 반짝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남들이 이마에 낙인을 자랑하며 유행을 쫓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인을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합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영혼을 파는 영수증일 뿐입니다. 그들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으려 할 때 정보를 분산시키고 실물은 식량을 쥐고 있는 여러분 전략은 그들의 뒤통수를 치는 최고의 수입니다. 마태복음의 경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3절. 화려한 기술과 편리함이 구원을 줄 것처럼 말해도 속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이, 그 분별력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청년들에게 경고하시고 이 영상을 전도용으로 공유하십시오. 때가 무척 가깝습니다. 구독하시어 늑대들의 사악한 계략을 꿰뚫어 봅시다.